로마서 41번째 시간 영적 분별력과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구원의 목적도 사람이고 구원의 대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16장 한 장 전체를 사람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35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기도 했고 또 바울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절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아주 동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절친들, 믿음의 동지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열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고 또 나중에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문안입니다. 문안. 문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관심이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다른 사람의 안위와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힘들 때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또한 더하여서 배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절친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자랑들,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이 말하는 톤을 보면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말하는 분위기가 기쁘기까지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35명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있었던 일화들, 그 사람들 힘들었을 때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사건들, 상황들을 생각하면 흐뭇하겠죠. 우리가 과거 추억에 잠길 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추억에 잠기듯이 기쁜 가운데 말하다가 갑자기 말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말의 톤이 달라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잘 이야기하다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살피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논지, 그동안의 바울이 말했던 주제와 좀 벗어납니다. 그동안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라, 연합해라. 그것이 바울이 했던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하다가 할 수 있거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렇지만 내가 살피고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내가 악한 영향을 받고 내 신앙생활과 내 삶 가운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살피고 성경은 바울은 주님은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고 좀 의아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멀리하고 떠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떠나야 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훈을 거스려입니다. 여기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실, 그 진리를 거스려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하는 이야기들, 행동들을 자행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복음에 거스리는 일들을 할까요? 왜 복음에 반하는 일들을 할까요? 그 다음 절 18절에 이유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단과 사이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교주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주 배 채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을 보면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배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이익이 중심이고 내 건강이 목적이고 내 삶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러니까 섬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그러나 미신을 섬기는 무당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변화를 요구합니까? 무당이 새벽 기도 드려 이런 얘기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얘기 합니까? 전도해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죠. 오직 뭐만 요구합니까? 복채만 가지고 와. 돈만 많이 가지고 오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줄게. 그게 미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싫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라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자꾸 거부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 된다라는 얘기만 좋아해요. 치료된다, 변화된다, 해결된다 이런 것만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지만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주 뜻대로 살 때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유명한 말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매일매일 변화되길 원하고 매일매일 성장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그냥 날마다 퍼줍니까? 걔가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밥 해주고 용돈 주고 그거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손주 망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참된 부모는,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부모죠. 그래서 뭐 합니까? 가르치죠. 잠언에 보면요, 자식을 때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32장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 그 신이요, 금송아지 형상이 뭐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걸 어긴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3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근데 그 원리, 그 순서를 자꾸 뒤바꿔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앞에 화차가 따라가고 뒤에 객차가 따라가야지 그게 기차가 가는 거죠. 객차가 앞에 쓰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앞에 쓰고 양이 뒤에 서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내 문제가 뭔지, 물론 하나님이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관심 갖고 살피는 게 내가 먼저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직 내 자녀 잘 되는 것, 오직 이사, 오직 돈 이래버리면 이게 미신이라니까. 미신. 그러면 헌금 가지고 무당한테 가셔야 돼요. 여기 오지 말고. 무당을 섬기는 거하고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래요. 떠나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죠. 모세가 중보기도 안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 3,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객체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셔서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경배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피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키고예요. 분쟁을. 17절 중간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죠. 자녀들끼리도 싸우는데 어떻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서로 함께 이렇게 자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데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분쟁은요, 그런 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분쟁은 단어가 분리, 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떠나야 될 사람,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그게 아니라 이 떠나야 될 사람은요, 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해요. 뭡니까? 그게 분리예요. 분리를 목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어느 정도의 비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분리를 해요. 교회를 또는 공동체를 분리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거치게. 17절 계속 보시면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다라는 말은 미혹하여 죄짓게 하다입니다. 거치게 하다의 원어 뜻은 함정, 덫이라는 뜻입니다. 자꾸 내 신앙에 함정, 덫을 놔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내 신앙에 자꾸 덫을 놔요. 이렇게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내 신앙에 덫을 놔요. 그래서 예배 자꾸 못 드리게 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심하래요. 멀리하래요. 그들은 아주 부드럽게 접근한대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고 부드럽고 유창한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우리 신앙에 자꾸 덫을 놔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 열심을 자꾸 꺾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열정의 불을 꺼뜨려 버려요. 성령에 소멸시켜 버려요. 내 신앙에 덫을 놔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래요. 떠나래요.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특징이 세 가지예요. 떠나야 될 사람 세 가지 특징이: 교훈을 거스려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내 신앙에 덫을 놔요. 거스리게 하는 자들이. 이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 다 떠나겠네. 나랑 신승관 전도사님만 남겠네. 교회 다 떠나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기 떠나야 될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리게 하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반하여 거스리고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복음으로 복받게 하는데 함정파게 하는 자들.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 말은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고, 내 감정이 기분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까요? 맘 상했다고 교회 옮기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 아, 거기에 목사님이, 아, 거기에 누가 집사님이, 아, 거기에 누가 성도님이 마음에 안 들어,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 옮길래.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내 감정,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 이 교회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 이 교회가 내가 복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교회를 옮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그 신앙생활은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리하기 전에 살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 기준인가, 복음에 따라서 하는가, 아니면 이건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인가 냉철해야 돼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죠. 신앙생활에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오히려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복을 받으면 반드시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까요? 뭔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수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고 뭔가 봉사하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맘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맘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역사합니까? 내가 잘 가고 복된 길을 가니까. 근데 그때 맘상한다고 안 해버려요. 떠나버려요. 바보죠. 애입니까? 애냐고요. 애들은 기분대로 하잖아요. 막.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하고 떠나기 전에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 기준인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행복과 또한 축복이 펼쳐진다고. 그러므로 복음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반하여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새신자들. 새신자들은요,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까? 또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멀리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분쟁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과 늘 당을 만들고 벽을 쌓으라고 멀리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에 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살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악한가 약한가. 악한가 약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돼요. 더 붙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떠나야 될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를 보시죠.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요? 사탄을 얘기해요. 우리가 떠나야 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복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함정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멀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로잡아서 자꾸 악함으로 복음에 반하고 복음에 함정을 놓고 그리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쓴 성경이 유다서인데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성령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날마다 복음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해서 자꾸 나까지 넘어지게 하고, 나까지 시험 들게 하고, 나까지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까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함께 가야죠. 그러나 악한 사람, 근본적으로 악해요. 성령이 없어요. 사탄이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떠나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요. 이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때 상하게 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하게 하다라는 뜻은 짓밟다, 으스러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으스러뜨려요. 짓밟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요. 으스러뜨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짓밟고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탄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가깝게 교제는 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어디서 절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몰래 사탄을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발 아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 영적 싸움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발 아래서 물리친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 가운데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덫을 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때로는 딸을 통해서, 때로는 손주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성도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나도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히 너희 발 아래 사탄이 굴복하게 만들어주겠대요. 짓밟게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가? 왜 자꾸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길을 가려고 하고 전진하려고 하면 자꾸 내 길을, 열정을 꺾어버리게 하는가? 그 사람, 그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날은 영적 싸움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담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더 잘 알아요. 마귀도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장난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쳤잖아요. 뱀의 머리를 쳤잖아요. 뱀 생각해 보세요. 뱀이 머리가 잘려져도 몸통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제가 어렸을 때 뱀 죽은 거 봤어요. 머리가 이렇게 잘렸는데 그 땅꾼 아저씨가 잡아갖고 머리가 잘렸는데 몸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사탄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머리는 끝장났어요. 그러나 몸이 아직도 막 파닥파닥 거려요. 그 몸도 이제 좀 있으면 완전히 지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될 때가 와요. 그걸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한 명이라도 더 신실한 성도들을 실족하려고 공격한다는 걸 깨닫고 그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과 멀리하고 오히려 복받을 교회와 복받을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받을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복받을 교회를 멀리하고 오히려 복받을 복음을 멀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절친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소개했던 그 35명이 바로 권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청년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 발 아래 마귀가 으스러뜨리고 짓밟게 되는 그러한 승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 또 멀리해야 될 이유, 아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사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사탄은 멀리하게 합니다.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오히려 가까이 하게 될 복음을 사탄은 멀리하게 합니다.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드는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